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쉽습니까? 네, 저는요, 성도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도로 사는 길은요, 그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또 장로로, 또 목사로 이 세상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성도는요, 사실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은 너무 큰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보지 않은 게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이다 거기 보면 지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뭐 JMS나 또 아가동산이나 만민중앙교회나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는 신이라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이비 교주와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교주는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교주는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은 포기해야 합니다. 접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 땅에서 왕이 되셨다면 하늘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 대상자인 1세기 히브리 사람들, 1세기 성도들에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성도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본문 히브리서는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위로의 메시지, 어떤 소망의 메시지인가요?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리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 당연하죠.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일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우리에겐 큰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책으로 보신 분들은 6절 옆에 작은 각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각주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오늘 6절 말씀 옆에 기역자 빨간색 글자로 기역자로 되고 오른쪽 맨 밑에 시편 8편 4절 이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시편 말씀 우리에게 늘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8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여러분, 새벽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히브리서가 로마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정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잘 살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는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천사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천사만큼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여겨져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 혹은 내가 정말 먼지와 가도 같은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지금 내가 보잘것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게 사실 이 약간의 그런 비교적인 거긴 하지만, 나는 스스로 볼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사실 이 시편 8편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으로 특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편 기자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딱 한 사람으로 특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자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자들은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씌우셨구나 라고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다윗도,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렸지만 죽음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 대상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 구약의 비밀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도 잘 알지 못했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누군가 알지 못했던 분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요 1세기 그 교회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수천 년 전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정말 말도 못하는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혹여 내가 아는 사람의 옆집에 연예인 누가 산대 이 정도의 알매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밤거리를 거닐면서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나 같은 거는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자괴감과 자존감이 바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하찮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다. 나는 너를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단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편 말씀이고 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심지어 그의 삶들이 피폐하고 가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가족에게 소외와 이웃들에게 비웃음과 친구들의 놀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못하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9절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못하신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으로 봤을 때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면류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은 우리가 경기에서 1등을 해야, 우리가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9절에도 분명하게 우리도 존귀와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니라고 단어입니다. 예수를 보니. 9절에 예수를 본다라는 단어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성경은 보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도 온전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성도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도 분명히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과 적용점은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오늘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적용하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통감하고 혹여 그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있어서 힘들어한다면 나도 그 손해를 메꿔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면 나도 그 아픔에 진심으로 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양보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양보해 주십시오. 혹여 나에게 어떠한 필요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존귀와 영광이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그 하늘의 존귀와 영광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당하는,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감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존귀와 영광을 하늘의 영광으로 받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감사와 또 일천번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전도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말씀 외에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아픈 데 없고 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